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웠죠. 예,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정신이 아직은 바벨론의 사람이고 아직은 세상의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도자들은 고민하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그 율법책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에스라가 모여라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모여있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죠? 아멘, 맞습니다. 율법책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율법책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태도로 율법을 대했는지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어떻게 해요? 예,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누가 어떨 때 일어나죠? 이런 모습이 언제 보이죠? 자,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쫙 일어나잖아요. 국왕이 등장하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율법책을 딱 이렇게 쫙 펴니까 쫙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묵도하고 이제 다 이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똑같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에 임재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다 그 자리에 일어난 겁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또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 그 율법책이 읽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개만 좋은 말씀이야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멘이 예,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왕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들은 가만히 듣고 청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은 진실합니다. 항상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실 저도 예전에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는 그런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기 올라와서 설교해 보니까 아멘 해주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인간적인 말을 하거나 뭐 정말 시덥지 않은 얘기하면은 그럴 필요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시면은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집에서 막 가슴앓이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미 제 입에서 떠난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멘 안 하고요 2번씩 하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더 은혜를 받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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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죠? 예, 그 머리를 엎드려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대는 거잖아요. 네, 바로 바로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는 대단히 경건한 자리여야 됩니다. 그냥 우리 극장에 앉아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보는 그런 청중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제단이라는 거죠. 제단.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들은 말씀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현장은 바로 이곳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경외심이 사라진 것이 어쩌면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의 말로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어떤 요점이 있다면, 학사 에스라가 수많은 수문학 광장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처럼 이 마이크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이 전달됐을까요? 쉽지 않겠죠. 조금이라도 누가 떠들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 말이 흐려져가 정확하게 귀에 들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 자,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하반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잘 안 들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딱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11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12지파들이 사는 땅에 흩어져서 거기서 11조의 녹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성경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의 역할이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돕는 것도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지만 교사 역할을 하는 것도 레위였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오늘날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을 때 혼자서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참 미련하다 하면서 장인이 얘기하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워서 다스려라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승인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전통을 따라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레위인들이 그와 같이 소그룹을 이루어서 지파마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이렇게 버젓한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서, 성경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가 계속 가지고 왔던 전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소그룹이 없더라고요. 이 목장이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바로 레위 같은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레위 같은 성경 교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사가 세워지면 여러분에게 딸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신 원리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목장 모임 오리엔테이션 OT를 이제 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좀 앉아서 얼굴도 보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하거든요. 뒤에서 우리 사모님은 그 이름에 해당되는 목자님들께 그 명패를 조용히 한 분씩 갖다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이제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힌트를 얻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세우는 우리 목장, 함께 세우는 우리 목장입니다. 그 밑에 조그만 글씨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예. 네? 예, 맞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1인 1사역의 기쁨이라는 소주제입니다. 소주제. 예. 자, 첫 번째는 목장 모임의 그 핵심 가치가 1인 1사역입니다. 1인 1사역. 예.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자, 만약에 지금 좀 어수선하니까 차라리 같이 모여 주십시오. 예, 같이 모여 주시고, 예. 우리 저쪽은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목자가 위에 올라가 앉으시면 되겠고요. 예, 아래는 아래에서 모여 주시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어르신은 다춤새 모임으로 같이 모여 한정만 장로님께서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 권사님, 우리 다춤새란 이름 어떠세요? 다시 춤추는 세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 그냥 집에만 계신 분들이 아니라 다시 춤추고 다시 시작하는 세대 좋으시죠? 예, 아니 목자가 일단은 목자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자막을 보면서 목장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핵심 가치가 뭐냐면 1인 1사역입니다. 네네. 지금은 일단 좀 모양만 갖추는 거니까요. 이제 예. 우리 최혁실 권사님은 저쪽 사모님 셀로 가시죠? 같이 거기 계시겠어요? 거기 계셔도 됩니다. 예. 자, 이제 한번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핵심 가치가 1인 1사역입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역을 보면은 목회자 중심이나 사역자 중심의 사역이기 때문에 1인 1사역이 아니라 1대 다사역이었습니다. 1대 다사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전달 체계가 수직 상하 관계가 돼버리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 목장 모임 나중에 하세요. 지금 목장 모임 나중에 하시고 여기 앞에 봐주세요. 자, 권사님, 집사님, 예, 목장 모임 나중에 하시고, 예, 네, 이쪽 앞에 우리 참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대 다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리더십 강하고 초인적인 어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목장이 잘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 잘하고
정말 카리스마 있는 사람 목회자로 세우려고 했다면 레위 지파를 세우면 안 돼요. 말 잘한 유다 지파 중에서 고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레위 지파 딱 하고 세운 거예요.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근데 그게 가능한, 그렇게 함에도 이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사역. 그래서 1인 1사역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심지어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 다 어차피 소그룹 다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는 누구죠, 여러분? 목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종일 뿐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무엇에 가장 가까우냐? 비유하다면 무엇에 가장 가까울까요, 여러분? 네? 우리 소그룹에서 들으셨죠? 목장개. 보도콜리라고 아세요? 보도콜리? 예. 목자의 명령을 따라서 날래게 달려가가지고 양들을 막 몰아오는 거예요. 양모리개라고 들어보셨죠? 양모리개인 거예요. 진짜 목자는 진짜 목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정확히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양들을 잘 몰아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청중으로서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이렇게 방관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내 일처럼 주님의 일은 곧 내 일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레위인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장 모임의 이제 순서와 역할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스텝이 있습니다. 이 스텝이 잘 보이지 않죠?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친교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모임을 가질 때요, 이제 친교 부장이 이제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차가운 분위기, 지금도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 예, 웃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친교 부장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아이스 브레이크 자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 분위기를 즐겁게 바꿔보겠노라, 이렇게 하는 분이 바로 친교 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장입니까? 찬양 부장이죠. 찬양 부장은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속지로 껴드린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오늘 주일 설교에 맞는 악보를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도 불러도 좋고 다른 찬양 불러도 좋아요. 어쨌든 주일 설교와 관련된 악보를 여기다 같이 올려놓을 텐데, 찬양 부장은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의 모임이 그냥 인간들의 모임이나 사회적 모임, 그런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찬양 부장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가끔 이제 구역이라고 모여서 이제 나누는 거 보면은 거기에 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우리 살아가는 얘기, 뭐 우리 아들 얘기, 자녀 얘기, 뭐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녹아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겠지만, 이 모임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모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보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는요, 진짜 사명감 가지고 이거 지금 영적인 일이야 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우리가 찾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어진 찬양 또 한 곡이나 두 곡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곡들을 하고 싶으면은 카톡에서 미리 곡을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보고 와서 같이 은혜롭게 부르면은 참 분위기가 굉장히 은혜로운 분위기로 조성이 되죠. 이제 부드럽고 옥토 같은 땅이 되면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부장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목자가 해왔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자나 또 구역장이나 리더들은 안 하려고 막 연말만 되면 난리가 나요. 나 목자 안 한다, 나 구역장 안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역할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목자는 누가 하냐면 제가 이미 목자 부탁해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성실하고 충성되고 흔들림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흔들린 사람이 있죠. 막 좋았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사람. 예, 이런 분들은 목자하면 안 돼요. 같이 꺼져요. 목원들이 다. 그래서 이 흔들림이 좀 적은 분이 있어요. 어떤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데 이 낙차가 적은 분들이 목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막 이렇게 낙차가 큰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부르고 그리고 권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근데 이런 낙차가 크더라도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말씀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 부장을 하면 됩니다. 말씀 부장. 자, 말씀 부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제 지난 주일날, 오늘 주일 설교한 그 말씀 내용들을 오늘 주보에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보에 적으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리마인드. 그러면 잊어먹고 있던 사람들이 그 리마인드 된 설교 말씀을 가면서 맞다. 나 그날 이때 이 부분이 참 은혜를 받았고 또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은혜를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눔을 하다 보면 이 설교가 그날은 막 꾸벅꾸벅 졸면서 놓쳤는데 여기서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망쳤어도 목장에서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를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설교는 제 설교입니까? 여러분의 설교입니까? 여러분의 설교인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한 그 내용은 제가 선포한 설교지만 목장에서 나누고 리마인드 된 설교는 여러분들의 설교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주석해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내 설교 선포하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붙잡고 그 내 마음에 체득해가지고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새롭게 꺼내 놓을 때는요 이미 이것은 여러분의 설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설교가 제가 하나 들을 때는 한 부분이었는데 세 사람이 네 사람이서 들었던 설교가 조각조각 맞춰지면요 이거 완전한 설교가 되어서 나온다니까요. 목장 모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부장은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목원들이 말씀을 하도록 질문을 한 사람이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오늘 내가 말을 많이 했다. 그럼 내가 오늘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 부장은 지난 설교의 말씀을 잘 리마인드해서 기억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부장이 하는 일, 이제 삶을 나누는 일을 하는데요. 삶을 나누는 일은 전도부장이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나누는 자리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삶 속에서 녹아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전도부장의 역할인데요. 이제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전도부장 자신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 실패했다 무너졌다 뭐 이런 신앙에 비추어서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체득되고 또 어떻게 녹아나고 또 어떻게 내가 실패했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누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삶의 나눔입니다. 이 삶 나눔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삶 나눔은 보통 목자가 이제 겸하여 감당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말씀 나눔은 한 20여 분 정도만 하면 돼요.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삶 나눔은 한 1시간 이상 하시는 거죠. 아마 1시간 정도 하세요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대부분 1시간 이상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삶에 녹아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이제 전도부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와 기도인데요. 5번째 선교는 우리 관심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이웃 또는 우리 미자립 교회 또는 선교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역할을 이 선교부장이 감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빈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빈 의자. 이 목장 모임할 때 목장이 모임 이거는 이제 선교부장이 이것을 항상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할 때 빈 의자나 빈 방석을 놔두고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우리 참여할 우리 목원들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이제 목장 모임을 갖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하고 또 어떻게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들을 나누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선교부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장 모임은 선교를 위한 모임입니다. 예, 목장 모임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친목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만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이 친목은 굉장히 색이 바래집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나중에. 그러나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이 이 방석에 앉고 의자에 앉게 되면은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이 선교부장은 우리의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 기둥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부장은 뭐냐면 아까 우리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게 전도 선교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이것도 기도할 거네. 이것도 기도할 거네. 하고서 마지막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 수첩을 준비해 가지고 오늘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고 또 장기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도 기도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해서 그 기도 시간을 인도하는 거죠. 이때는 찬양부장이 같이 찬양으로 또 도와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나눈 삶의 고백과 이웃을 위해 섬기기 위한 이런 기도 제목을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기도부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비전부장입니다. 비전부장은 이제 헌신을 다짐하고 모임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제 목장 안에서 헌금을 거둬요. 헌금을 진행하고 그리고 교회 광고와 또 목장 공지사항 등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해 주는 거죠. 비전을. 그렇게 이런 역할을 통하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목장에서 내가 섬기는 선교지에다가 이제 선교비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든지 교회 헌금을 목장 헌금을 모아서 교회 목장 이름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이제 비전부장들이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몇 명이죠? 7명이죠. 여러분 7명이 이렇게 다 차면은 이때부터 무슨 준비를 하냐면 이때부터 분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가. 예. 그러니까 이 7명이 다 차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 역할을 하고 또 서로 한 달씩 바꿔가면서 역할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유영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연한 운영 가이드. 글씨가 너무 작네. 예. 자, 상황에 따라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역할을 바꿔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병행하는 것은 뭐 비일비재하고요. 예. 뭐 찬양부장이 기도부장을 하고 말씀부장이 비전부장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순환 근무를 하는 거죠. 순환 근무. 매주 또는 매달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역할 바꾸기를 하면서 또 애로사항도 알 수 있겠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담당한 것이 아니었을 때는 또 서로 채워주고 돕는 가족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조그만 글씨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퍼즐이 모여 큰 그림이 됩니다. 당신의 참여가 우리 목장을 완성합니다. 예, 저는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정말 뭐랄까요?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응축된 훈련만 계속 하셨잖아요. 훈련만 계속 하셨잖아요. 이제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데 맨날 훈련만 하셨잖아요. 이게 응축된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지금 폭발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목장이 자꾸 막 우리 분가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릴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제가 뭐 힘들어 보이시고 목사님 너무 살 빠졌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목장들이 많아져 보세요. 레위인들이 곳곳에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목청껏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몸과 발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힘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리더들에 대한 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 맡은 부장들은 말을 아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렇게 많아도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아끼고 목장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목장의 주인공은 목원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가족들로 하여금 한마디라도 더 하게끔 하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은 또 담당자의 역할은 한마디라도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더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지면 한마디라도 더 하겠죠. 또 이제 3-2-1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3-2-1 규칙 한번 따라해 볼까요? 3-2-1 규칙. 3분 동안 듣고 2분 동안 공감하고 1분 동안 말하기. 3-2-1. 듣고 공감하고 이거 둘 다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대1이죠. 5분 5-1 원칙인 것 같아요. 어쨌든 더 많이 들으란 얘기입니다. 많이 듣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야야 그건 내가 볼 땐 그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거나 충고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임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우리 어른들일수록 그게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삶의 지혜가 있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훈수 두거든요. 그냥 말하는 것으로 쏟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좀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이죠. 비밀. 목장 안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깊은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 만약에 그런 말들이 만약에 바깥으로 우리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곤란한 지경이 되었다. 그럼 그 목장은 흩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목장 모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만 하면 이게 다 그냥 옆에서 들려버리면 이 관계는 이미 깨진 관계거든요. 그래서 비밀 보장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리더들은요, 우리 목자들은 간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와 또 맛있는 조그만 간식들을 미리 준비하면 따뜻하게 대접받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별명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별명 맞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맨날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러는데 이 먹기를 탐한다는 이 별명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교제에 매우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과 매우 항상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식사 교제하면서 우리 이 먹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야 말씀 나눠야지 맨날 먹으러 돌아다닌다. 근데 알고 보면 먹으러 돌아다니는 목장들이 매우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뭐 이제 주머니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집에서 모이고 어쨌든 항상 그 모일 때는 뭔가 손대접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은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BGM이 있으면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뭐 우리 아들한테 좀 시켜가지고 좀 음악도 좀 잔잔하게 좀 틀어달라고 하면 이 음악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장 모임을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모이면 여러분들끼리 지금 아까 모이라고 해서 자리만 앉을 줄 알았는데 막 소란스러워 가지고 제가 한동안 좀 집중해 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모이면 자꾸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모이면 즐겁고 모이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순서대로 처음에는 매뉴얼대로 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몸에 배면 자연스러워지니까요.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주보를 나눠 드렸잖아요. 주보 사이에 드렸던 속지 한번 꺼내 봐 주시겠어요? 네. 자, 요거 이 목장 모임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걸 나눠드리면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요약하고 꼭 말씀 부장만 아니라 개개인들이 내가 은혜 받은 바들을 적어서 목장 모임 때 나누면 좋겠죠. 어, 자, 여기 이제 설교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이 세 가지 질문은 개개인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장 모임 때 말씀 담당자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해보고 답을 들어보면서 나눔을 진행하면 말씀 리마인드 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될 겁니다. 자, 한번 안쪽으로 한쪽 넘겨서 목장 나눔 순서대로 이제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랑 같은 이제 목장으로 앉으신 거죠? 좀 눈으로 보면서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목장입니다. 이제 우리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10분간 하는 거를 지금 해보라는 게 아니라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친교부장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불과 나를 소멸할 뻔한 불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이제 그 심판의 불과 또 구원의 불, 성령의 불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아이스 브레이크 나눔을 한번 해보는 건데 잠시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한번 이 자리에서. 예. 한번 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서로 우리 아까 목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람만 얘기 듣고 마치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이면 모여질 수 있을까요? 좀처럼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끊을 수가 없다는 그게 있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그 방식과 순서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제 목장에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우리 다 앞으로 한번 이제 방향을 틀어서 앉아주시고 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로 이렇게 시간을 목장 모임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목장 순서지는 크게 변화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뒤에 찬양과 앞에 설교 부분이 내용이 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맨 마지막 그 목장 교회 선교 매칭 현황 보시죠? 그건 샘플로 제가 이렇게 그냥 기록한 겁니다. 예, 샘플로 기록한 건데, 자, 참방과 목장이 이제 결연 맺어지는 선교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두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샘플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면 우리 선교지도 이렇게 작정해서 선교지를 할 수도 있고 기관 고아원이나 또 미자립 교회나 지역 아동센터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곳들을 이 목장에서 자매 결연해가지고 우리가 선교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칭 현황들을 이제 주보에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시간 지금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이제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한번 조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시작한 목장은 제가 7주 동안 가서 7주가 뭡니까? 계속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시작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 목장에도 가서 7주 이상 가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같이 진행하고 목장 나눔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주시고 모임을 계획하시고 모임을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가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각 모든 목장이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꿔야 되잖아요. 각각 다른 꿈을 꾸면 교회는 이 목장 모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각각 다른 생각들을 꿍꿍이 속도를 만드는 공간이 돼버려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책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목장 모임 시작하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셔서 목장 모임 할 때 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